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우리 모습이 이때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타치하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꽃길을 가기를 원하죠. 좋은 삶, 행복한 삶, 기쁘고 감사한 생활. 이 생활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꿈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기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늘 동반하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자신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나요? 기쁨과 감사, 즐거운 생활만 여러분 삶 속에 오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찾으면서 살아가시나요?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필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올바른 해석을 내리는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 세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불순종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연속된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사이클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이클론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바람 소리만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었고 대피를 하기도 했었고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마다 동일하게 그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모든 사람마다 다 겪는 과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인간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난 날들의 삶을 정리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고 온전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쁨과 감사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질병 없이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은 요한복음 강의 12번째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여러 모양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장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 속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축제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는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들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의 잔치 기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혼인했노라, 결혼했노라, 그러므로 해서 부부가 되었노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은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잔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수가 많았기 때문에 물을 쉽게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곧 음료수를 대신하기도 하고 마시는 물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혼주의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혼인을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이 혼주의 입장 속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집안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별로 버릇이 없는 그런 잘못된 말처럼 들리게 되죠.
우리가 요즘 여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언어로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욕먹을 일이지 않습니까? 어찌 자식이 어머니에게 여자야하고 부른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자애라고 부르는 일은 굉장히 높이 존칭어로 사용되는 언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왜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나요? 내 동생의 결혼식도 아니고 내 친척의 결혼식도 아니고, 그런데 내게 와서 왜 이 말씀을 하시나요? 내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그 속에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믿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는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그 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되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드려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여자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했을지라도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위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세를 우리는 참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바로 순종해라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거라 하는 당부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은 약 120갤론 정도 들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0갤론 정도를 얘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병으로 얘기하게 되면 와인병으로 거의 한 2,000개 가까운 와인병으로 들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크기의 그 돌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만 하시든지 그대로 들으라. 바로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이 다릅니다만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데까지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탁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거라 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참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게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미 또 엘리사벳 세리 요한을 낳은 세리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도 잉태했을 때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하게 알게 됐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은 자신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까지 줬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고 나니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지라도 바로 그 마리아의 자세는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자세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삶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내게 있어서 지금 기적이 필요한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게끔 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거라. 그대로 행하거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된다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용히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적당히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구까지 넘실대도록 거기까지 가득 채웠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인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더니 바로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바로 넘치도록 물을 채웠더라 이 말입니다. 참 엄청난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하인들에게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지금 현재 아구까지 가득 채웠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파티를 리더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하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은 물을 갖다 채웠고 지금 현재 물은 포도주로 변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물을 뜨게 됩니다. 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연회장은 파티를 리더하는 사람은 이 물이 어디서 온지 몰랐어요. 근데 이 하인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를 리더하는 사회자에게, 파티의 리더에게 그걸 전달해 줬다 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처럼 연회를 리더하는 파티 리더에게 갖다 준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지금 내가 물을 갖다가 줬을 때 이 파티를 리더하는 파티 리더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인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예수님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란 말입니까? 어떻게 파티 리더에게 이 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것을 와인처럼 마시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을 포도주 병에 담아다가 그대로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물을 연회장에게 인도할 때까지도 물은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을 담아놨을 뿐이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뿐인데 지금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드는 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이 물때운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은 알고 있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바로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든 이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를 가장 퓨어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고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서 당부를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거라, 그대로 행하거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역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 그들은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순종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구까지 채우라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이제 떠서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할 때 아직도 이것은 물이었었지 않아요. 근데 연회장이 맛을 보는 그 순간에, 받아드는 그 순간에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좋은 향기 나는 포도주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잔치는 파할 뻔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잔치가 새롭게 진행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적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올바른 만남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들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을 포도주병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받아드는 그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고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물이 되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기적이 필요하는 우리 삶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지금 필요한가요? 그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오소서, 말씀하소서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인 것이죠. 제자들도 진실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실로 이가 메시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의심도 하면서 따랐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자신들 속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지금 현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거라 하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 당부를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했었고, 물을 채운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회장이 받아드는 그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인들만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다가 포도주병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전달해준 이 하인들은 이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지를 알게 되었더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과의 조용한 quiet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 속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하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적인 센스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기적, 그 기적이 우리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인들만 알았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인들만 순종했던 하인들만 경험했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 자신들도 이 엄청난 기적을 진실로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